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많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의 수고와 신앙을 기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통하여 믿음과 말씀의 진리로 회복되게 하시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내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원망하였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고 서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개혁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복음 사명을 헌신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품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이 서로 충성을 다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서로 섬기며 부흥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빼앗긴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어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모두에게 복음의 기쁨으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천사가 훈무하는 시온 찬양대와 앙상블을 축복하시어 회중의 마음이 하나님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 일생 이는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법에 따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고 각자 잠깐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 드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이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겠네요. 네, 3층으로 한 분 더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신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이 잔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잔을 다 드신 분들은 앉으신 좌석 양쪽 가에 보면 잔을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잔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시겠고요. 잔을 다 드신 분들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진리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다한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9장 4절과 6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셈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너
널리 전파하세.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학교 시절에 꼭 한 가지 해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기특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간절한 소원이 시험 기간 됐는데 그 전날부터 공부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공부를 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게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소원을 이뤘습니다. 이를 악물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고등학교 때 대부분 한 과목, 두 과목밖에 안 치는 게 내신을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 전날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뭔가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이뤘다, 소원을. 그리고 시험 치러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 예상대로 푹 망했습니다. 요즘 애들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망했어요. 자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깨워서 빨리 벌써 다 했냐고 해가지고 엉겹거려 시험을 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봐도 우습죠. 꿈과 기대는 되게 원대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나누고요, 일을 나누고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과업들을 나누죠. 그 이유는 한계를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한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지 않고 무한대라면 그런 순번을 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유도 있고 또 여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급하게 순서를 정하고 또 중요성에 있는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생이고 한계 안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할 땐 공부해야죠. 그런데 잘 때는 자야 합니다. 그게 뒤죽박죽 되면 결국엔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으시고 그 우선순위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칭송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살다가 뒤 돌아보면 늘 언제나 후회인 것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놓치는 것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예수와 율법사가 말씀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진행됐던 예수 권위 논쟁은 결국엔 나중에는 신앙의 문제까지 확장이 됩니다. 지금은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 좀 어렵게 말하면 신학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다 드러내고 있는 장입니다. 압달락은 부활에 관해서 사두개인들과 싸우셨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믿었거든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다른 생이 없으니까 가장 현실에서 잘 사는 사람, 힘있게 사는 사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는 부활 논쟁에서 이기셨습니다. 그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통쾌하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예수의 실력이, 이 예수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이 미치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아주 대단한 율법 교사가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묻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보셨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듣고 익히고 배워서 딱 정리가 되지만 과거 2000년 전에 그 율법 교사들은 일일이 본인들이 다 묵상하고 해석하고 연구를 해서 나오는 결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실력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때 무엇으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3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정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시죠? 첫째와 둘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째는 뭐까지 붙이시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중요성으로 따질 땐 이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 순위가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의 본심이라기보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일종의 배려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너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 말씀을 동원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문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내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적인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야 라고 말씀하신 건 너희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줄 때 신앙생활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이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빼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의지적인 것, 뜻, 정성, 마음 이것들을 온전히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는 좀 빼죠. 그게 우리의 한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이란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덮여져 있던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과 야망들 또 자신의 소원과 꿈들로 인해 복음을 변질시켰던 퇴색시켰던 아니면 아예 숨겨놓고 가려 놓았던 인간의 저질스러운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드러내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하되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요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일부가 아니라 어예요?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묘사해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 뜻, 의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위를 정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위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이유는 바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눈에 보이는 일에 집착하고 그것에 의시되고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건 누가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는 겁니다. 사람의 눈 속이는 건 쉽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죠. 목사의 눈 속이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런데 누구의 눈은 못 속이냐면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안 드러날 것 같아요? 드러나요. 나만 모를 뿐이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목회자가 부목사 때는 이렇게 2, 3년마다 한 번씩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2, 3년마다 한 번씩 돌아다닐 때 부목사가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원래 사람은 한 3년 정도 교제해야 그 본바탕이 나타나요. 이 3년 동안은 예의를 갖추고 아주 정중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쯤 되면요 본바탕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3년부터 시작돼요. 왜요? 본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우리 교회도 교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쯤 뭐가 왔을까요? 코로나가 왔어요. 제가 부임하고 3년쯤 됐을 때 코로나가 왔으니까, 그죠? 잠시 좀 감춰진 거예요. 왜? 같이 못 만나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이제 드러나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모습들이 보여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특별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일부를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랑의 존재 중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이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묻는 이유는 뭘까요? 난 이렇게 다 하는데 당신은 그거 다 해?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정리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데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일부 아니면 전부.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의 규정이었으니까, 전부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정해주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네 마음 전부를, 이웃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신 전부를 들여서 사랑할 때 성경이 온전히 너에게 이루어졌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하죠. 그렇지 않으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부를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율법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613가지의 항목을 나눠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면 뭐예요? 범법자예요. 규정상 전부를 지키지 않으면 의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세계에는 누가 더 많이 지키나의 경쟁일 뿐이에요. 다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좀 잘 지키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이 구별될 뿐이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전부를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태도를 갖지 못하는 건 그건 우리의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뿐입니다. 아,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근데 이 주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24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24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야, 주일 11시 예배니까 12시, 아니야, 조금 늦게 끝나면 12시 반에 끝나겠지. 그럼 밥 먹고 어디 가야지, 뭐 해야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더 채우는 개념들이 우리 생각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선순위 중에 첫 번째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닌 존재.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왔을 땐 그는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시죠. 아니, 우리가 지킬지도 못할 걸 주시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시면, 아니, 지키지도 못할 걸 주면 그 준 분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받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 준 분이 잘못이죠. 그럼 하나님 정말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게 우리의 고민인 겁니다. 왜 지킬 수 있는데 나는 안 되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걸 이룰 수 없지? 바로 나머지 구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논쟁, 그리스도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되묻지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들 하는데 그가 정말 다윗의 자손이 맞느냐? 되물으세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다윗의 후손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왕을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안에서 다윗과 같은 힘과 용맹함이 있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땅이 가장 넓어졌거든요. 물론 솔로몬이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 서로 결혼해서 넓어진 땅은 있었지만 무력으로 힘으로 이스라엘 땅을 가장 넓힌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기다려요? 힘이 센 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줄 자,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면 반드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으로 과시해야 돼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 그를 메시아라 칭하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진 힘이 막강하기에 그 뒤에서 미국이 감싸주고 있기에 그 전쟁에 횡행한 그 비극 참사들이 다 보도되지 않는 거예요. 참혹합니다. 아주 잔인해요. 극악무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맞을까 생각할 정도로 잔인해요. 말로는 태도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요, 선택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죽여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다르죠. 자세가 다릅니다. 지금 뉴스를 통해 발표되는 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벌써 7,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히 집계된 거 아닙니다. 그냥 대략. 그러면 이 7,000명이 죽은 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몇 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이미 가장 사망자가 많은 대단한 전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총리가 뭐라고 하죠? 가자 지구에 새로운 질서가 펼쳐질 것이다. 전무후무한 타격을 받고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땅이 될 거야. 이 말은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는. 그 정신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이 이룬 평화의 국가, 그 국가를 힘으로 쟁취하겠다 하는 게 이스라엘의 생각입니다. 예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에게 그걸 묻는 겁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면 당신의 그 실력과 능력, 본세를 보여주라.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통해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게 만들라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의 태도는 어땠죠? 예수가 보여준 메시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준 메시아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치 않았던 철저하게 실패자의 모습, 참담한 저주받는 자의 모습, 그것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단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글로 우리에게 입으로 전해주신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믿음의 전승 안에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자들은 역사적으로 다 내 의지와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 생명의 기운은 이제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된 삶의 시간들의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바 된 영생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또 다른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더하고 전부를 다 아니지 않고 일부를 드리는 이유, 일부를 누구에게 투자하는 이유, 일부를 소모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거를 대비하는 거죠.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과자를 2개 짓고 있으면, 어린이집 가기 전에 2-3살짜리 아이가 과자를 2개 있으면 1개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야, 그거 한 개 주면 내가 한 봉지 줄게. 말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한 봉지 안에 수십 개가 있는데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놓으라 하시는데, 야, 놓으면 내가 한 봉지 줄게. 근데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이니까. 그게 나에게 유일한 거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깊이 믿고 존경한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가 전부를 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의 육신의 삶의 고통과 십자가를 통해 이웃을 위한 사랑을 다 보여주셨으면 그냥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이렇게 사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일부의 노력, 여전히 남은 것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게 깨닫게 되면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거 놓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라 말합니다. 왜요? 한계가 있으니까, 제한된 시간을 사니까. 그런데 그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면, 이웃을 향해 전부를 주면 나는 무엇으로 살지요? 세상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원칙들은 바로 생명의 말씀 안에 찾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의 빛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내 가족들과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내 능력, 내 시간, 내 재능을 봤을 때 한계가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열매들의 기쁨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으로, 말로 대답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몸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에 입각한 삶의 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늘어니나 우리의 악세의 살일 때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만 등장시키고 필요 없을 때는 외면하는 우리의 태도들, 주여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는데 왜 우리는 그 전부를 주신 사랑에 보답하지 못할까요? 이젠 우리의 눈과 귀가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주 성령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가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실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조승우 집사님 가정에서, 최계원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절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겨 곁길로 갈 때도 있사오나 주여 그 긍휼하심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 주께서 아시오니 특별히 우리 시효낭 상불 시원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재직회 부서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이 저의 삶의 자리에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 속에 가득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그 병상에 찾아가 주의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강건하게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주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그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흘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되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권 씨, 지은영 씨,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요 앞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김성권 씨는 삼남성교회, 우리 지은영 씨는 육여전도회가 되겠고요. 우리 구역은 건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회장님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추수감사 헌금 봉투 넣어드렸는데 한 해 동안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셔서 정성껏 추수감사 헌금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역장님들 또 구역 식구들 장기 결석하시는 분 계시면 이런 절기 예배 때 참석할 수 있게 한번 권고하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추수감사 헌금은 한 번에 11조를 더 드린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월삭기도회로 모입니다. 11월 첫날 기도로서 함께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기간별 찬양 경연대회를 드립니다. 우리 각 기관들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실에 어느 기관이 참여하시는지 우리 회장단이 좀 신청을 해주시고 부르실 곡목도 신청할 때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각 기관별로 확인을 해서 과거에는 권사회도 진행하고 이런 기관이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당회에서 특별히 전도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얼핏 듣기로는 선물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얼핏 들으니까 선물은 안 주시는데 다른 걸 준비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뭔 주긴 줄 겁니다. 근데 뭘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뭐 때문에 한다고요? 교제, 친교, 단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은 회원들 참여하실 수 있게 우리 회장단들이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좋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진행되니까 우리 한 주 남았습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한 기관들도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 신기한 주권사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지하 웨이스로 모이고요. 이번 주 대신방은 화요일 정상 1구역, 목요일은 남양 1구역입니다. 원덕교회 항준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오늘 오후 4시 원덕교회에서 있습니다. 삼척시찰 가을 야유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활기 치유의 숲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9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늦지 않게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영 장로님 부부가 내일 자녀 방문차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미리 지금 서울에 가 계시는데 2주간 일정으로 다녀오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보에는 기재하지 않았는데 정상 1구역 문천석 집사님이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수술이 가능한 상태여서 돌아오는 주간에 췌장암 수술을 하십니다. 조금 충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한데 워낙 건강했던 분이시라 본인이 췌장암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좀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좋은 의사 만나서 다음 주 중에 이제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또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차장 정문 주차장을 들어오시면서 보신 것 중에 다른 게 좀 있지 않나요? 네, 예리하신 분들은 다 봐요. 왜 노란색으로 뭐가 더 칠해져 있지? 무디신 분들은 늘 있는 것 줄 아는데 이번 주에 새로 칠한 겁니다. 저 노란색으로 왜 칠했을까요? 네, 절로 다니라고. 저 노란색으로 걸어서 다니시라고.
저기 하얀색으로 자꾸 다니시니까 내려오는 바에 머리를 부딪히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주일날 이 발을 다 올려놓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고정시켜 놓습니다. 이 센서로 해가지고 고정시켜 놓는데 기계랑 항상 뭐가 있죠? 오작동이 있어요. 네. 멈추기는 해놨는데 오작동이 일어나서 내려올 때 머리를 부딪힙니다. 또 굳이 차로 들이받지 않으셔도 차가 상하지 저 기계가 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가 우리 교회에서 1호로 저걸 들이받나 궁금하게 봤는데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말은 안 하겠지만. 저게 망가졌을까요? 차가 망가졌을까요? 네, 새 차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니 굳이 실험 정신이 강하셔서 받으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로 다닌다? 흰색으로 노란색으로 다니시는 게 안전합니다. 더불어 저기 남양정 쪽으로 자꾸 가시는 분은 오른쪽으로 가시니까 가까이 가시려고 바 안쪽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노란색으로 가셔서 돌아가시기를. 아셨죠? 신고하셔도 됩니다. 카메라로 찍으셔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셔도 돼요. 저분 자꾸 하얀색으로 다녀요. 네, 그럼 제가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노란색으로 칠한 만큼 저 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지요. 듭니다. 여러분 헌금으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김성권, 지은영 씨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당당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